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끝날 때부터 저희가 이제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해야 하는지 이제 오랫동안 좀 고민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로마서를 강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의 어떤 서신서 뭐 교회에 주신 서신도 있었고 일반 서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신서를 읽어왔습니다. 그 각 서신서의 어떤 배경도 있었고 주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1월이 되었고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처음 대전에 모임을 한 게 2014년 1월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모였던 분들 상당수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로 접어들게 됩니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정말로 어리버리할 때 그때 로마서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어떠한 뭐 성경 교사건 목사님이건 이제 어떤 반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성경에서 그 성경적 교리를 다루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8년째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기초를 다져보고자 합니다. 이 교리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복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교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리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이하고 이게 짧은 어떤 성경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긴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까지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초 구원의 어떤 복음과 그리고 죄와 죄들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로마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로마서가 아니지만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성경 66권 신약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경 주석가들 그리고 성경 교사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주목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이루었던 것을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요. 그리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이제 그랬습니다. 모두가 이제 로마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동기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었던 것들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읽고 우리가 처음에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죠. 그 다음에 그 옛 사람이 계속 남아 있지만 우리가 교리를 그 공부하고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올 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알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교리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 로마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구원의 계획, 신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구원의 계획이 예전에는 그림자였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게 그림자였다면 이게 실체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신약에 있고, 그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란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교리가 나오고, 그리고 성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이제는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어느 누구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다. 이 부분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지금 한 지난 1년, 2년까지는 대부분 보면 이제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교회가 받는 고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봤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본으로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of God해서 이제 하나님의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도 나오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저자와 이제 배경을 좀 간단히 이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의 이제 저자는 1장 1절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소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본인의 어떤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그 보통 많은 서신서에서도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를 보통 이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 한 번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그 지체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도 그렇고요. 바울이 먼저 거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과 만남이 있은 후에 그 서신서를 이제 썼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지 못한 교회, 보지 못한 지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로마를 굉장히 가고 싶어했던 것들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를 가고자 할 때는 못 갔고요. 나중에 체포돼서 호송되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돼서,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지 못한 곳에 그 교회에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이제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당시는 이제 주후 한 57년, 58년 경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서신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킹제임스 성경 맨 마지막에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썼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사도행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바다로 못 가고 육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이 이제 그 배경이 되는데요. 20장 이제 3절에서 보면 이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에 있거든요. 아테네랑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3달 동안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때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것을 이제 편지로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이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 이것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바른 교리에 기초한 복음이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한 복음과 교리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배경이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이 정통성 이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소개와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정통성에 대해서는 사도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정통 교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의 정의가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됐는데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빠지게 되죠. 가룟 유다가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그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에 이제 그 원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시면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칙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람. 그렇게 해서 사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선출하는 것도 뭐 투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후보로 해서 이제 그 제비뽑기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으로 이제 뽑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반드시 사도의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증명하는 표적이 있어야 되고 사도들도 사도를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감기 걸리거나 이제 어디 아픈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마귀도 물리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사도가 하는 표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사도라고 하는 그 이단들 보면 뭐라고 이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는 그런 표적들은 이제 그러한 정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바울도 자격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은 확실합니다.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봐도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데, 당시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바울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이제 그 바울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로 가라. 여기서 그는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바울에게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사도의 정당성, 자신이 어떤 사도직임을 그거를 증명하는 얘기를 고린도 후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행한 이것으로 내가 사도임이 증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처음 시작을 사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자신과 같이 있는 소스데네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사도고 그리고 소스데네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하게 이 사도와 형제는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역을 하고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사도와 형제는 당시에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이기는 하고요, 복음 사역자이기는 하지만 사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어떤 사도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사도가 됐고 사도의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 이제 그 직책이 바로 사도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이제 보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이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여기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당시에도 목사 겸 교사도 있었고 복음 전도자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는 사도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본인이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ervant라고 이야기하죠. 일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값을 치르고 이제 그 지불하고 그리고 산 그런 주인의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릅니다. 종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도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이면서 자신이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사도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사르고 내 생각 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이면서 이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뭐 목회자라든가 성경교사라든가 서로 전혀 그 다른 게 없죠. 목사를 따르라, 그리고 뭐 교사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별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구별을 하셨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하셨다라고 합니다. separated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도 원래는 분리라고 했습니다. separation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또 구별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보통은 이제 구별했다가 뭐뭐로부터 구별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구별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만 여기서는 separated to the gospel of Go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게로 복음을 향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 구별의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살펴볼 1장 9절에서는 이것을 그분의 아들의 복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의 아들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었다라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롤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구별되어서 있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가 또 예전에는 굉장히 약했는데 몸이 약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좀 체력이 좀 강해졌거든요. 그 강철 체력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도 우리 대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제 체력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집안에서도 그렇고 연구실에서도 그렇고 저희 뭐 이제 아들내미 딸내미들도 이제 딸내미도 이제 압니다. 그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답이 뭔지. 그래서 체력 얘기하면서 뭐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 정신력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많이 하는데 그건 진짜로 그 농담이고요. 뭐 내가 정신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이제 목회자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고백한 게 뭐냐 하면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게 왜 주셨을까를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많이 해보는데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 들여서 건강 검진도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제 깨끗하게 위험은 조금 있답니다. 근데 모든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을 왜 이렇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이 일을 하라는 것 그것이 아니면 이 건강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직업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었을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직업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지 건강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정말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농담으로는 제가 정신력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정신력을 바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 받은 것들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하라고 주셨을 것이다라고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1장 1절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알아야죠. 우리가 가슴으로도 느끼지만 공부하고 잘 알고 이 복음과 이 교리 부분들을 잘 알았을 때 이것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받은 내용입니다. 바울도 역시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것들 뭐 제가 받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받은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먼저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의 형제에게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였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너에게 먼저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들을 보여주셨다라는 내용.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이 오늘 1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신 것 이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고 살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것은 바울이 새로 전한 것이 아니라 대언자들, 그리스도의 어떤 대언자들을 통해서 옛날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옛날이냐? 창세기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기서 이제 그 너는 이제 마귀 뱀이죠. 그래서 그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너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여자의 씨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오랜 전부터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기록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경,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 그림자인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림자와 실체를 다 갖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보이셨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약속들,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 당시에도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절에서 이제 3절로 이어지면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본인이 먼저 사도직에 대한 본인이 사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정당하고 바른 복음인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육체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씨로 왕의 이제 씨로 왕의 피로 이제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대로 구약의 그 성경 기록, 대언자가 기록한 성경 기록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다윗의 씨로 약속대로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제는 처음에 이제 3절에서는 처음에 육체로는 이라고 나왔다면 4절에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영입니다.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해서 이 영의 어떤 거룩함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영으로는 그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한 중심에 보면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그 복음이 완성이 되고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사실 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것이 정당한 그리고 정통성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4절까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로마의 교회 자신의 사도직을 설명하고 올바른 복음을 이제 제시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그냥 공부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내용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너희들 로마 교회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서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5절 6절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그리고 이 어떤 사도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종으로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6절에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이지만 사도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부르심의 입장에서는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별도 같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이냐 아니냐만 다를 뿐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무엇을 받았느냐, 그리고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도도, 그리고 우리도 사도와 같은 직분, 우리가 역할, 이러한 분들,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들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5절과 6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와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고, 그런데 너희가 우리와 다르냐? 그렇지 않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구절은 한글로 읽으면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데 로마에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제스티 성경에 보면 요걸 조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러니까 평강,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영어로 세인트거든요. 이 세인트는 그냥 우리가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 지체들이 다 성도입니다. 세인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바울이 받은 것과 우리가 받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보면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와 구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바울도 이 복음을 본인이 집대성한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았고 성도도요. 성도는 무엇을 받았냐? 이 세인트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이제 성도란 뜻이죠. 거룩하게, 홀리하게 구별된 자가 성도인데 성도들도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은혜와 평강에 대한 것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크게 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만 아닐 뿐이고 우리가 기적과 표적만 없을 뿐이지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구별된 그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교리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 교리와 이 복음과 교리를 통해서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는 성품이 변화되고 성장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다른 관련 구절을 찾아가면서 이 교리들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구별되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것을 확신하고 또 성장하고 같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